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선교적인 삶,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내 삶이 행복한가를 확인하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다고 합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또 내 삶에 감사가 있는가라는 질문도 내가 정말 행복한지를 확인하는 그런 질문 중에 하나고요. 내 삶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나의 미래에 소망이 있는가라는 질문도 있는데요.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에 대해서 예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진심으로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 삶은 정말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되겠죠. 흔히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복을 무시하지만 사실 이 중국 철학을 살펴보면 세상이 말하는 복 역시 단지 내가 더 가지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철학을 보면 더 나눌 수 있고 좀 더 자유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며 배려하고 살아가는 것을 세상에서도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복도 그렇게 낮은 수준에 있는 복, 낮은 행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복이든 결국은 환경이 중요하고 어떤 조건이 있어야지 그것이 낮은 행복이든 좋은 행복이든 그 조건이 채워져야 되는 것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복과 행복을 내가 스스로 이루어 가거나 어떻게든 그 복을 얻어내야 하는 그런 복입니다. 그것이 낮은 수준의 복이든 높은 수준의 복이든. 실제로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복과 행복을 소망하지만 바라지만 참 자유, 평강, 풍성함이 늘 부족하고요. 오히려 가정과 우리 개인과 교회 안에 문제와 고통이 더 많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과 평강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과 행복을 찾고 구하지만 참된 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해지는 세상의 모습이 되는 것이 이 창세기 12장 초반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상을 향한 복으로 부르신 것이죠. 오늘은 교회 네 번째 비전으로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선교적인 삶과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신 장면입니다. 저희가 이제 아브라함의 삶은 오히려 거꾸로 돌아왔는데요. 근데 12장 바로 앞에 11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홍수 이후에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힘으로 한번 안전해 보겠다고 바벨탑을 쌓는 그런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장에는 아브라함의 조상인 셈의 가문, 셈, 함, 야벳 중에 셈의 가문의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는 셈의 후손은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족속이 후손들이 되어야 했지만 그들도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좀 안전하게 살아보려고 자신들이 그 높은 바벨탑을 쌓고 있었죠. 물론 그것이 실패하지요. 그리고 당시 아브라함은 75세였는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물론 요즘과는 좀 다른데 고대 사회 속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메마른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청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12장에 복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복이라는 그 히브리어는 베라카라고 하는 말로서 물질적인 풍요, 무엇인가를 더 얻는 것을 포함하긴 하지만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관계의 회복, 또 자유함, 평강을 얻는 앞에서 말했던 그런 높은 수준의 복을 행복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진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것을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에서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넘어서 아브라함 너가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앞으로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 삶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복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을 복된 사람으로, 복된 인생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이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는 말씀이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환경과 문제와 상황이 빼앗을 수 없는 복이고요. 아브라함이 잘 살기 때문에 얻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처음부터 미숙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그 아픔도 계속 많았지만 그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겠지만 너는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하지만 이렇게 아브라함이 너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당시 고향을 떠나서 자기가 있을 곳이 없는 나그네였고요. 그의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자식이 아직 없으니까. 그리고 그의 믿음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에 계속된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넘어갈 수 없는 문제들과 눈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나 때문에,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너의 삶의 복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정말 그것이 마음에 다가오십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평생은요, 복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 자신도 메말라 있잖아요. 그런데 좋은 상황이 되고 그가 열심히 수고한 결과 때문에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 삶이 복이라는,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행복한 자라는 이 진리를, 이 말씀을, 이 복음을 계속해서 깨달아가고 배워가는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내 자신에게 알려주고,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내 자신을 선교하는 삶이라고 할까요? 진정한 선교적 삶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내 능력과 수고 혹은 내가 어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자체가 복된 자라고 하는 이 소식,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소식을 내 자신에게, 내 영혼에게 계속 깨닫게 해주는, 내 자신을 선교하는 것에서부터 선교가 시작되는 거죠. 다른 조건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가 복된 자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게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환경이 없어도 오직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계속 내 영혼에게, 내가 안 믿잖아요.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안 받아들이는 나에게 계속 알려주고 믿게 하고 내 자신을 선교하는 삶이죠. 한국에서 최근에 이슈가 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100만이 넘었다고 해요. 아직 저는 보지 못했는데 이 영화는 북한에 있었던 실제 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제목을 굳이 바꾼다면 Choir of God 혹은 Band of God 혹은 Orchestra of God 정도가 될까요? 이 영화의 내용은 이렇다고 합니다. 이제 벌써 내용이 다 나왔는데요. 북한 정부가 미국 NGO의 후원을 얻기 위해서 가짜 부흥회를 준비하게 되는데 그 부흥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갑자기 찬양팀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신의 악단이에요.
가짜 찬양팀을 만들게 됩니다. 실제로 북한에는 외부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칠골교회라든지 봉수교회라는 것을 만들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그 칠골교회 봉수교회에 가셔서 부흥회를 직접 하신 일도 있죠. 하지만 그 칠골 봉수교회가 그 성도들이 가짜인 것처럼 영화 속의 찬양팀도 가짜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부흥회를 해야 되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찬양을 준비해요. 영화를 소개하는 영상에 보면 은혜라는 찬양을 북한식으로 부르는데 이제 마치 김일성을 찬양하듯이 이 북한 표현으로 가열차게 찬양을 합니다. 제가 다 흉내낼 수 없는데 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딱 끝나고 나니까 그 책임자 동지가 잘했어 막 이렇게 박수하는데 입으로는 찬양을 하지만 가짜죠. 영혼 깊은 곳에서 찬양의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픈 사실은 그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머리로는 세상을 넘어서는 복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세상에 무엇보다 가장 큰 그리스도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정말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우리 다 복음을 믿잖아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 없이도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가장 복된 자라고 하는 예수의 십자가 하나 때문에 우리 다른 것 없어도 가장 영광스럽다고 하는 그 복음을 믿는데 그 예수님의 보혈 하나 때문에 나는 정말 복된 자라는 것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가장 얼마나 존귀한 자라고 하는 이 진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십니까? 아니면 그것은 그냥 머리로 입으로 하는 고백이고 나는 다른 행복이 필요하십니까? 마치 가짜 북한 찬양팀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내 자신에게 먼저 선포돼야 하는 거죠. 내 영혼에게. 일본에서 선교하시던 김사무엘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사모님이 책을 쓰셨는데 왕의 초대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김 선교사님이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그의 꿈은 행복은 백만장자가 되는 것이었는데 그는 행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백만장자가 돼야지만 행복하기 때문에 그 조건이 있어야지 행복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참 어떻게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은혜 앞에 그가 엎드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해요. 마치 하늘의 은혜 햇살이 자신에게만 비추는 것 같았다. 하늘의 하나님의 은혜 햇살이 나에게만 비추는 것 같았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하늘의 햇살이 하나님의 햇살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만 비춰주는 것 같은 거. 여러분 마치 연극할 때 그 조명이 그 주인공을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여기 조명이 저를 이렇게 보는 것처럼 지난 주간에 아침에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뭐 여전히 문제가 있는 제 삶이고 또 우리 목회 현장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상황들이 여러 가지 있고 또 뭐 가정 안에 아픔도 있죠. 근데 주님이 저에게 계시다고 하는 것, 제가 숨 쉴 수 있는 것, 내가 부족한 자가 목회할 수 있는 것,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귀한 형제자매들이 있다는 것이, 그리고 제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라는 그런 깨달음이랄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치 주님의 빛이 저를 떠나지 않고 주님의 빛이 나만 비추고 있는 것 같은 것, 그 감사. 여러분 지금 조명이 저를 비치고 있는 거 보시죠? 여러분 저를 볼 때 그 빛 때문에 너무 눈이 부시시죠? 보시기 어려워서. 그렇죠, 권사님?
최근에 저를 만났던 분들이 오랜만에 만났던 분들이 있거든요. 이모니 목사님도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근데 저보고 얼굴이 밝아졌다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엔 제가 어두웠나 봐요. 환경과 상황 때문에 좋아진 것이 아니라 내가 환경을 붙잡고 있던 것을 놓아버리고 오직 주님을 나의 복이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주시는 여호와의 빛이 나에게 비친다는 것을 깨닫는 그 은혜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셔서 그 사랑의 빛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그 빛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죠. 십자가의 보혈과 맞바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패 속에서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복된 인생이고 가난하고 아픔이 있지만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 너가 어떤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나 하나 때문에 너는 복이 될지라. 너의 행복, 너의 복, 너의 존귀함과 귀함은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너의 복이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아브라함 자신만을 위한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는 문장 속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고 하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 축복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보호하시겠다는 뜻이 있고요. 특별한 은혜와 권위를 주시겠다는 그런 뜻인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다른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뒤에서부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오늘 말씀이 아브라함의 첫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성숙한 후에 그가 아주 신앙이 좋아서 복이 될 것이고 선교적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 그를 부르시면서부터, 이게 참 선교학에서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처음 그를 부르시면서부터 모든 민족을,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미숙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죠. 성경학자들은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이 부르심이 성경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고 부르심인데, 저 미숙한 아직도 믿음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 사명과 부르심을 맡긴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고 복이 되고 선교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을 주고 우리가 세상을 축복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고 주께서 그 뜻 가운데 지금도 일하시죠. 단지 우리는 그것의 작은 충성과 통로가 될 뿐이죠.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좀 성숙한 다음에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나도 어려운데 우리 교회도 힘든데 무슨 선교와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나눕니까?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 말 속은 물론 이해는 되지만 그 말 속에는 나의 선함을 가지고 내가 성숙하면 선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하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까? 내가 성숙하면 전도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일종의 교만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자들에게도 맡기시는 거죠.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능력과 선함으로 세상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가 축복의 도구로 쓰일 뿐이지
아브라함이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이 선교적인 삶은 세상을 섬기는 일이고 전도하며 선교하는 일은 주님이 시작하시고 주님이 이루시는 그런 복을 전하는 삶이고 선교이지요. 단지 아브라함은 미숙하고 실수했지만 그 주님의 이루심을 기대하면서 따라갔을 뿐입니다. 충성할 뿐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실수와 약함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점점 성숙해져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숙해져 간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요. 그 땅들을 향한 그 어려운 곳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아브라함의 눈물이 되고 기도가 되고 성숙해져 가는 거죠. 그 부르심으로 살아갈 때 그 결과 아브라함이 내가 정말 복이야 라고 하는 것을 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을 전하려고 할 때 정말 복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내가 성숙해 가는 것,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나는 부족한데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염려했는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복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자가 되는 거죠.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을 생각했습니다. 금요일에도 요셉을 좀 살펴보았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고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총리 된 다음에 형들을 만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나를 팔았는데. 근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어요. 아니 내가 고통을 겪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보상해줬다가 아니라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내가 고통을 겪었지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들과 당신의 후손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가슴 아플 정도의 아름다운 고백이죠. 아픔이 있지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들을 축복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선교적인 삶이죠. 여러분 진정한 선교적인 삶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이 그 선하신 나의 모든 실패와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우리 실패 속에도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시잖아요. 그것을 믿으면서 끝까지 섬기고 축복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삶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점점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변화시키는 것. 여러분 내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선교적인 삶이고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죠. 팀켈러 목사님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게 정리해 가시면서 설교가 아니라 정리해 가시면서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디에서 살고 내가 무엇을 하면 행복할까라고 고민하지만 사람들은 내가 어디에 가고 어디에 살면 행복할까라고 고민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이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세상에 가장 축복이 될까라고 고민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이 나에게 행복이 아니라 가장 축복이 될까? 그리고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팀켈러 목사님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너무 멋진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 내 눈을 어떻게 더 행복하게 보낼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축복이 될까? 모든 고난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정말 행복한 삶이 되는 거죠.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의 부르심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려 할 때 그 삶을 행복한 삶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신의 약단의
결말이 있는데요. 제가 보진 않았지만 결말을 다 들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면 처음에는 가짜로 찬양을 막 이렇게 부르다가 점점 부르는 찬양 때문에 그들이 변화된대요. 그러면서 진짜 예배자로 바뀌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탈북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예배자로 바뀌어가는 그런 것이 결말이라고 합니다. 그 영화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그 가짜로 불렀지만 그 가사 속에서 주님의 능력과 복음의 일하심을 배워가게 되는 거죠. 주님이 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현재 북한에는 약 40만 명의 목숨을 걸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예수를 믿는 것을 알면 죽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복음, 십자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것을 나의 복이라고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한국과 미국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바르게 신앙생활 하도록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벌써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누가 정말 복된 삶입니까? 제가 신문 기사에서 조셉 킴이라고 하는 탈북자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가 중국에 왔을 때 처음에는 그냥 교회에 가서 좀 도움 받으려고 갔다가 말씀이, 복음이 그의 삶을 변화시켜서 희생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그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북한의 성도님들은 환경을 넘어서 주님 한 분만을 나의 복으로 삼고 사는 그 이들, 우리보다 더 선교적인 삶이고요. 참 말하기 어렵지만 어쩌면 우리보다 더 복된 삶을, 영원한 인생을 보고 봤을 때 우리는 그냥 평안하게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된다면 정말로 고통 가운데도 희생하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들이 더 복된 삶이 아니겠는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살기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형제들에게, 가정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이 지역 교회에, 그리고 열방에,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축복이 되려고 살아가는 그 사명과 그 행복. 형들이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내가 형들 때문에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당신들과 당신의 후손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왕의 초대라는 책에서 사모님이 이렇게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김사무엘 선교사님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수많은 시험과 역경과 고난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아픔이 있었다고 해요. 예수님 믿었지만. 하지만 언제나 자신을 왕의 초대를, 그래서 책의 제목이 왕의 초대인데, 왕의 초대를 받은 보석 같은 삶으로 항상 여기며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패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1.5세들 아시겠는지 모르겠는데, 암행어사 출도회 할 때 이렇게 마패라는 걸 보이잖아요. 아시죠? 책에 보면 이 마패 이야기를 해요. 그 사모님이 책에서 왕의 명령을 받은 암행어사가, 여러분, 굉장히 초라하게 살잖아요. 그리고 막 이상한 데서 잠자고, 그런데도 그의 가슴 속에는 왕의 사명과 왕의 마패를 품고서 그 자부심으로 살아가는데, 하물며 우리는, 그 선교사님은 왕 중의 왕이신 그 주님의 왕의 초대를 받은 그 하나님 나라의 마패를 품은 더 큰 행복과 자부심으로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마패, 암행어사의 출도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부심으로, 여러분 가슴에 왕의 마패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시죠? 이 자매님, 언제나 주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세상의 왕의 부르심 받아도 그렇게 자부심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때로는 어려워도 자부심으로 힘있게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 그리고 책에서 김사무엘 선교사님이 장례식에서 한 장로님이 했던 기도를 적고 있는데요.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주님,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면 열정으로 살아갔지만 결코 유명해지지 않으려고 했던
그 선교사님의 겸손함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 선교사님의 비전과 꿈처럼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일본과 북한과 중국과 온 이슬람과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민족 가운데, 주님 이 땅 가운데 성령과 부흥의 불길이 이 땅을 덮게 하소서. 주님, 그 영혼들에게 부흥을 주소서. 오늘 말씀과 선교사님의 삶을 보면서 참 제 안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그 복음을 이루고 계시고 그의 뜻을 이루고 계신데, 그리고 왕께서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제가 조금 힘들다고 아프다고 목회는 하지만 이 부르심의 사명을 조금 게을리했던 부분이 저에게 많이 있고요. 선교적인 부르심보다는 그냥 편안함과 내 문제에만 집중해 살았던 그런 죄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을 멈추었던 것, 저 북한을 놓고 더 기도하지 못한 것, 이 땅의 부흥을 소망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내 목회의 사역만 하고 내 자신의 평안함만을 생각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소망하는 것은, 주님, 저의 고난이 있던 없던, 주님 제가 작은 충성이 어떤 것이든, 주님 제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이든 주님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저같이 부족한 자가 세상과 이웃의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로덴나무 교회가 요셉처럼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나를 보내신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들과 후손들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있는 것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당신들과 당신의 후손들 때문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주께서 지금도 뜻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적인 삶,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는 성숙하거나 선택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왕의 부르심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시대처럼 나의 행복과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이 시대 가운데 더 이상 그것으로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왕의 부르심 앞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내 고통이든 내 어떤 것이든 축복이 되려고 하는, 내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내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내 자신에게 계속 알려주면서 주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축복이 될까, 내가 어떻게 더 축복이 될까라고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그런 선교적인 삶, 세상을 복되게 하는, 열방과 이웃들과 한 영혼을 향해서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진짜 행복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